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떤 자격이 되어야 하는가, 어제 말씀이었죠. 3장 1절에서 7절을 통하여서 교회의 감독,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장로라고 그랬죠. 장로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 그들의 자격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그냥 장로의 자격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교회를 섬기는 자의 어떤 성숙의 지표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어제 이어서요, 오늘은요, 띄워주실까요? 오늘은 3장 8절에서 13절까지, 어제는 3장 1절에서 7절 교회의 감독, 다시 말해서 장로의 자격이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교회의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집사라고 하는 말을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써요. 세상에서 집사라고 할 때는 약간 비서의 의미가 강합니다. 주인이나 혹은 보스, 상관 곁에서 그 집의 업무를 감당하는 자, 영어로는요 버틀러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는 세상에서 말하는 집사와 같은가? 그렇지 않아요. 헬라어로 보면은요, 이 집사를 디아코노스라고 이야기하고, 영어에서는요 디콘 이렇게 표현해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와 그리고 로마의 문화 가운데 있을 때 이 디아코노스는요, 식탁에서 식사를 이렇게 돕는, 우리로 말하면은 요즘엔 그런 말 잘 안 쓰는데 웨이터 있죠. 웨이터, 식당 종업원 같은 그러한 의미예요. 구체적으로 볼까요? 요한복음 2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하인이 바로 디아코노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의 직분은, 그 집사의 직무는 식사가 잘 진행되어지도록 서빙하는 것. 예배를요, 여러분 worship이라고도 표현하지만 그건 경배라고 하는 의미에 가깝고, 예배를요 서비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집사를 웨이터로 하는, 그러니까 서비스 하면은 우리는 뭐 공짜로 하나 더 주는 거, 아니면 뭐 AS를, 그러니까 애프터 서비스, 나중에 수리해 주는 거, 뭐 이런 의미로 강하고, 또 웨이터 하면은 종업원, 알바생, 이런 것들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냥 인사이트가 있죠.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고, 그리고 집사를 웨이터라고, 디콘이라고 표현한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집사라고 하는 말을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 집사는 주인과 같은 마음, 또 같은 생각으로서 함께 일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다고 표현하잖아요. 이건 조금 경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교회를,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맛있게 먹는 공동체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을 수 있도록 그것들을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특별히 아웃크라이스트, 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섬기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자, 이러면은 좀 의미가 선명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맡은 일들이 있잖아요. 안내를 한다든지, 예배 순서를 잘 도와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봉헌을 하고, 성도들 가운데 교제를 하고, 식탁에 나눔들이 있고, 또 예배 공간, 오늘도 들어오니까 좀 따뜻하셨죠? 난방이 있고, 또 음향 설비가 있고, 영상이 있고, 조명이 있고, 주차 관리를 하고, 또 예배당에 아름답게 꽃으로 장식하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뭐를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들로 잘 돕는 자들, 이렇게 되어지면 집사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선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요,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집사라고 표현했어요. 목사님 그런 표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있어요.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앉아서 먹는 자, 벌써 먹는 거 이야기가 나오죠.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누구로요? 디콘으로,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우리는 섬기는 자 하면은 좀 이렇게 하대하기 쉽고 당시의 문화 가운데도 있었고 섬기는 일은 품위가 없고 격이 없는 일이라 생각하는데 주님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기는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디콘, 집사라고 그랬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르게 오히려 세상의 관습과 문화를 거슬러 올라가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집사가 무엇인지 아셨죠? 그러면 그 누가 집사가 되는가? 그 집사의 저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집사란 in Christ, 주 안에 거하면서 out Christ, 주 밖에 있는 사람들을 잘 인도하되 말씀을 잘 듣게 하는 사람. 근데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가? 8절에서 9절에 보면 그들의 어떤 자세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6가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중할 것, 두말하지 말 것, 양심을 가질 것,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할지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 특별히 필수 조건 중에 하나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진리에 굳건하게 서서 복음이 전달될 때에 함께 도울 수 있는 자, 복음을 밥이라고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혼의 밥이 잘 준비되어지고 그 밥이 전달되어질 때에 함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교회 리더, 목회자, 장로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죠. 잘 도와서 그들이 말씀을 더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자, 섬기는 자, 이들이 집사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성 집사들에 대해서 또 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집사들 가운데 특별히 여성들을 구분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어떻게 되느냐, 6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정숙할 것, 모함하지 말 것, 절제할 것, 모든 일에 충성된 자가 되어질 것, 한 아내의 남편, 또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질 것,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질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쭉 열거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집사만 하더라도 벌써 12가지의 항목들이 이야기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을 크게 한번 묶어볼게요. 집사란 뭐냐? 12가지를 다 기억할 수 없는데 이렇게 기억해 보세요. 집사란 먼저 절제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8절에 정숙할 것, 일구이연,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 것, 술에 중독되지 말 것,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 것. 다시 말해서 집사는 먼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요, 장로님들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죠. 3장 3절에 보면은 술을 즐기지 않으며,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지금 공통적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에베소 교회에는요, 특별히 술 취하는 문제가, 술 중독으로 인해서 곤란하고 애먹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당시에 있었던 우상 숭배가 술 취함과 많이 관련이 있었습니다. 술 취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이야기예요. 또 의에 대한 감각이 무뎌진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이 민감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까워져야 할 것, 이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적용했어요. 술 드시는 분들은 없으실 텐데 우리는 술에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중독되지 마십시다. 똑같아요. 세상이 뭐 하나에 우리가 중독되어져 있으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취해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우리가 묶을 수 있습니다. 건전한 신앙과 양심을 가진 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많은데요, 이런 게 있어요. 신앙의 인격은 좋은데 자연 인격이 부족하다. 신앙의 인격과 자연의 인격을 좀 구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연 인격은 좋은데, 야, 사람은 참 좋은데 신앙이 별로인 사람이 있어요. 또 신앙은 참 좋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인품이, 인성이 별로인 사람이 없어요. 신앙도 좋고 또 사람도 참 좋은 그냥 금상첨화 같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죄악도 있어요. 언제나 죄악도 있어요. 신앙도 없고 인품도 없고 진짜 설상가상이랄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도 좋고 또 사람도 좋은 사람, 그렇게 건전한 신앙과 양심을 가진 자여야 되겠다. 또 세 번째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것을 공통적으로 또 하나를 묶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반드시 성숙되어지는, 익어가는, 예비되어지는 과정이 있어서 집사로 세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고 복음을 만났고 어떤 감격이 있어 곧바로 어떤 섬기는 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성숙한 자가 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10절 보실게요. 이에 이 사람을 먼저 뭐 해보고요, 시험해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집사님들을 세울 때 이렇게 세우지 못하는 것 같아요. 교회 의례 다니면 그냥 집사 직분 주는 것이 관행인 것 같아요.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냥 다니면은 집사 주고, 결혼했으면 집사가 되어지고, 조금 있다가 몇 년 다니면은 권사 주고 장로 주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직분이 소중한 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집사 되신 분들 계신가요? 그렇지 않고 권사님 되신 분들 계신가요? 다 뛰지 말고 다시 한번 집사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권사가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구나, 장로가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구나, 뭐 하자고요? 성숙의 지표로 삼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12가지를요 크게 네 번째 카테고리로 이렇게 묶을 수 있어요. 가정생활에 질서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한 아내의 남편, 한 남편의 아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자. 이것은 장로의 어떤 자격과도 동일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냐? 집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무슨 집을 세우냐? 가정이라고 하는 집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 집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가정의 집을 잘 먼저 세우고 그 가정의 집을 세우는 일에 훈련된 자가 하나님의 집을 잘 세울 수 있게 되어집니다. 집사에 대한 자격이 언급되어지는데 11절에 보면 여성들에 대한 자격들이 삽입되어져 있죠. 11절에 보니까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할지리다. 두 가지 해석되어져요. 여성 집사의 자격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남자 집사의 아내의 조건, 이렇게도 되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거예요. 여성들에 대한 항목이 추가되어진 거죠. 왜 그럴까요? 여성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자 여자 다 잘해야 되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성의 역할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유대인이다라고 명명할 때 남편은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일 때 그 가정은, 자녀는 유대인이라고 명명해줘요. 그런데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다, 그럼 그 가정의 자녀는 유대인이라고 명명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이유는 이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가정 교육을 누가 담당했냐면 여성들이 감당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역사 이래로 교회에서나 또 우리의 가정에서나 우리의 사회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참 귀하구나,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네 가지, 정숙할 것, 모함, 다시 말해서 참소하지 말 것, 참소라고 하는 말로 중상모략하지 말 것, 절제할 것, 충성할 것,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랍비가 하인에게 명령합니다. 시장에 나가서 아주 맛있고 아주 좋은 것 좀 사와라.
그랬더니 종이요 무엇을 사고 왔는가 했더니 혀를 사가지고 왔더래요. 또 어느 날 이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주 싸고 가볍고 저렴한 것 좀 사와라. 그랬더니 종이 나가서 혀를 사가지고 왔더래요. 그럼 당연히 질문하겠죠. 예, 좋은 거 사오라고 그랬더니 혀를 사가지고 오고, 싸고 가벼운 거 사오라고 그랬더니 혀를 가지고 오고, 이게 무슨 영문이야? 그랬더니 혀가 좋을 때는요 그보다 좋은 것이 없고요, 또 혀가 나쁠 때는 그보다 싸고 나쁜 것이 없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맛있는 사람, 또 멋있는 사람, 무엇보다도 매력이 있는 사람 되어지기 원해요. 근데 어떻게 맛있고 멋있고 매력 있는 사람 되는 줄 아세요? 말에 있는 거예요. 말이 멋있고 말이 맛깔스럽고 그리고 말에 어떤 품위와 매력이 있는 사람,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장로님들 감독이라고도 표현했는데 또 오늘 집사님들 공통적인 자격들이 있어요. 같이 지금 점검되어지는 게 똑같이 공통되는 거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자제력, 절제력. 어디에서 절제하고 자제해야 되는가? 술과 재정과 혈기와 혀, 이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세 번째, 평판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네 번째, 인간관계에서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의 자격과 그리고 장로의 자격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그래서 그들이 좋은 자격들을 갖춰서 무엇을 할 건데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의해주고 있어요.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성경에 보았더니요 15절 볼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일 지체하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과 터니라. 디모데에게 교회에 대해서 지금 3가지로 정의합니다.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집이야.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야. 또 세 번째, 진리와 기둥과 터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2종류의 집이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교회라고 그랬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할 때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주인이식. 그러니까 우리는 혹시 내가 교회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교회라고 하는 소속감은 분명히 가져야 하겠지만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 가족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아,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된 곳이구나. 근데 성경은 2번째 이렇게 이야기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방금 전에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했는데 수식어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를 보게 되어지는 바다 위의 표면에 파도가 일고 일렁일렁하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바다 안에 시면에 해류라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다 안에서는 큰 물들이 이렇게 흐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무엇이냐? 진리 위에 기둥과 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정의하십시오.
예수님은 진리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십니다. 말씀으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이 성육신이 되어서 역사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기둥이다라고 하면은요, 디모데는요 얼른 깨달았어요. 그 당시에 에베소에는요 아데미 신전이 있고 다이애나 신전이 있었고 여러 신전이 있었는데요, 오늘까지도 남겨져 있어요. 그 신전은 어떤 식으로 지어졌냐면 이오니아식 기둥들이 약 한 100개에서 108개 정도의 엄청난 기둥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기둥의 높이가 18m 정도 되어지니까 우리로 말하면 약 아파트 5층 정도의 높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큰 돌로 지붕이 얹어져 있으니 얼마나 대단할까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에베소 사람들은 뭐를 생각하기 쉬우냐면 아데미 신전의 그 기둥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18m나 되는 큰 기둥 위에 거대한 지붕이 올라갔으니 이때 기둥의 역할은 뭐예요? 그 큰 지붕, 돌로 되어진 그 큰 지붕을 떠받치는 역할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교회는 바로 그런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존재하고 그 진리를 떠받치는 아주 튼튼한 18m나 되어진 아파트 5층의 높이나 되어지는 큰 진리를 딱 버티고 세우는 그러한 공동체, 우리가 그 말씀의 그 진리의 증인이지 않습니까? 굳건한 증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말씀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고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이단들은 말씀을 이용합니다. 자신들의 교리를 위해서 말씀을 이용해요. 우리는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야. 말씀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또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든든히 세워간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이 말씀의 증인이잖아, 내가 이렇게 주님을 만났잖아, 이렇게 경험했잖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우는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거죠.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인이신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 서로가 경험하고 또받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공급받는 그러한 공동체다. 이것을 알아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모여서 이 교회에서 무슨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는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들인 것 같아요. 항목들이 쫙 나오죠. 우리 소도님 분 그랬대요. 그 항목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나는 어디에 해당되어지나, 나는 어떤 모습인가 이렇게 점검했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 너무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읽어보며 이것은 하나도 없네 이렇게 실망하지 마시고 이것을 우리의 성숙의 지표로 삼아서 진짜 집사지, 진짜 권사지, 진짜 장로지, 또 저에게는 진짜 목사지, 참 목사지, 이렇게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